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설교에 대한 부분들로 참 많이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저는 이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이신데 그냥 구독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설교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 우리 설립 예배 때 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신데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설교에 참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부족한 주의 종을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응원의 사인이 많이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사람. 봄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이 기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설교입니다. 봄에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 빈손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이 타이밍,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시기가 바로 그 전에 봄의 시기이지요. 그래서 모든 농부들은 힘든 봄철을 보내게 됩니다. 벽씨가 쌀알로 열매 맺기까지 무려 88번의 수고가 따른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편 126편의 말씀은 눈물 날 정도로 힘들더라도 씨를 잘 뿌리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설립주년 1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찰떡처럼 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6편이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이지요. 유다는 멸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져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죠. 총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총 3차에 걸쳐 이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내용들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풀려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거의 포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가장 비견되는 예를 한다면 우리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도 없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영어의 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간수가 부릅니다. 2714번, 4566번 나와. 석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이제 죽는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어디 다른 데로 수용되나? 아니, 내가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부르지? 왜 석방이라고 하지? 뭔가 수상한데? 근데 나와보니까 진짜 석방이에요. 정말 꿈만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했다라고 나오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가 절로 나오죠. 춤이 절로 나옵니다. 팔이 막 그냥 저절로 올라가서 흔들어지고 에헤라디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소수로 돌아온 자기들만으로는 이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네기브라고 하는 이 사막지대를 이야기해요. 이곳은 평소는요 땅이 바짝바짝 마르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기가 되면 이 네게브 이 사막 지역에 갑작스럽게 물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거의 잠길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위험한 수준의 상황까지도 이를 정도로 여기에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말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노임받을 수 있었던 이 과정도 갑작스럽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정말 네기브 지방에 임했던, 그래서 물로 가득 찬 남방 시내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호련히 임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썼던 것이지요.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이 포로에서 벗어난 것이 매우 기쁘고 감사했지만 이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매우 힘들고 또 많은 수고가 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한 땅, 그리고 수십 년간 돌보지 않은 땅에서 이 터전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것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고국에 돌아온 것은 순전히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대가는 많은 열매와 또 많은 평안함, 또 많은 상급으로 임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그래서 믿음 순종 괜히 했나? 라는 그런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 고국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그리고 설레어야 합니다. 가슴 벅차야 되지요. 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부쳐먹고 이제 우리 땅이 우리의 곡식들로 가득 차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린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그 상황,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이지. 여러분, IMF 때 각 가게 상점마다 대문짝만하게 붙여졌던 글귀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폐기 처분. 바로 어제 우리 사장님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싸게 팝니다. 이런 게 IMF 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똑같은 짝퉁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IMF 때는요, 정말 그 글귀를 보면서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파는구나. 이 심정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토는 수십 년간 주인 잃은 땅으로 그렇게 묵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그야말로 폐허가 다름없지요. 그 땅에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요, 결탄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이 씨를 뿌리면 돼.
당장의 올해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 땅이 좀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과정에는요,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뿌리면 거의 씨가 열매가 거둘 수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옛날에는 거의 이 시대가 2500년 가까이 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화흥리에서 살 때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밭농사를 짓기로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그냥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한 수년밖에 안 됐어요. 10여 년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운기로 땅을 일궈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땅을 일구는 작업들이 필요하구나. 근데 거기는요, 돌도 많아서 그걸 다 하나하나 거둬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한 해 거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거둘 때 열매도 없는 상황에서 일들을 진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울고 있어요. 배고파서, 가난에 찌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 어제도 저희는 그렇게 흥분의 가족이 아닌데, 어제 정말 이렇게 아이스티 하나 먹으려고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저희는 이거 충분하겠지 싶어서, 저희가 5식구 아닙니까? 4잔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시켰는데, 우리 김규희 집사님이 주신 그 선물로 3잔과 또 우리가 1잔에서, 이거면 충분하지, 양도 많으니까. 근데 5명이니까 서로 하나씩 먹겠다고 그렇게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진짜 제 목욕실로 불러서 아들들을 혼내켰어요. 그렇게 얘기를 혼내키는데, 진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저기 한 잔 더 사면 될 거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잔 더 사면 될 거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혼내키고 있다는, 그래서 애들을 혼나야 되는 이 사실이 사실은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간식 하나 먹는데도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빽빽거리고, 너 배고파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라고 부르짖는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병마를 이길 수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농사, 종자씨, 이게 뭡니까? 그냥 당장이라도 이거 삶아서 애들 한 끼 배불리 먹이고, 이런 충동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씨를 뿌려야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거 먹고 나면 하루 먹고 끝나는 거지만, 진짜 이거 뿌리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 나야 되는데 열매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이거를 뿌려야 되니 눈물이 나지 않겠냐. 수고한 값이 있어야 되고, 또 땀 흘려도 정말 거둘 수 있는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이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6.25 동란 때나 또 보릿고개 시절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가정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눈물겨운 사정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오늘 코로나 시대고요.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근심으로 그 제목들로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눈물을 이겨내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수중에 들고 있는 이 종자씨 그냥 확 먹고 죽어버릴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을 견뎌야 합니다. 본죽 대표인 최복이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남 청양에 20여 채밖에 되지 않은 그 가정의 종갓집, 그리고 어머니가 둘인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난 이 사람이 바로 최복이 대표라고 해요. 참 가정사가 복잡하죠. 그런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크리스찬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사업에 수완이 있는지 식물성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전국의 점포가 400개를 열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박을 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아이들을 파라군으로 전학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은 강남의 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주일마다 저 일 핑계대며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게 되었지. 그러다 하루아침에 가게가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IMF 때였지. 집안이 거덜난 거는 둘째치고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최복희 대표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또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텨야 됐어요. 그 정신병동 앞에서 희끗희끗 보이는 그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500원짜리 호떡 장수였어요. 이 남편은 그 신사복을 입고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호떡을 붙이는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을 생각하며 호떡을 붙였던 것이지. 이 최복희 대표는 요리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를 하면서 이 남겨진 음식들이 아까워서 그것을 먹으며 체중이 무려 정말 90kg까지 육박을 했고, 또 얼굴에 기미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말 이전의 삶들을 뉘우치면서 내가 11조 잘하지 못한 삶, 또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갔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다리를 걸어갈 때마다 그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절을 뚫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죽집을 내고 그것이 조금씩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최복희 대표를 보고 이야기해요. 문제 하나 없이 잘 살았구나라고, 가쁘고 부자고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참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렸을 때에,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원래 씨앗을 뿌릴 때는요, 물이 있어야 된대요. 물이 있어야 이 씨앗이 잘 자라요. 저희도 화초를 키우고 있는데 화초를 키울 때 부드러운 흙으로 하지 딱딱한 흙으로 하면 절대 화초가 자라지 않고 죽어요.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사막지대에 뿌릴 수 있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눈물로 밭에, 논에 물을 대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씨를 뿌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많은 눈물이, 그 정도로 많은 서름이, 그 정도로 많은 아픔을 뚫고 나오는 이 씨앗. 그것이 다른 씨앗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소망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요. 우리나라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국격이 코로나 전과 현격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우리나라 입지가 많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 세계 10대 나라가 되어서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를 할 때 끈질기게 매달릴 줄 아는 이 근성, 이것은 바로 수십 대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교육 정체성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자신들이 못 먹고 자신들이 못 입고 했던 그것을 자녀들에게는 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그래서 우리 요즘 노래래, 라떼 그 노래는 그 뭐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막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난 배불러,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배불러서가 아니라 나는 못 먹어도 너희들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당장 저희 가정만 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희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하여서 그 힘든 정말 건설 노무자의 일들을 정말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오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내셨지. 이게 비단 저희 가정만이겠습니까? 모든 가정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정말 자신들을 내어드림의 과정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교육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요, 이 땅과 내세에서 모두 복을 받게 된다라고 누가복음 18장 3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혹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속상할 일이 많이 생기지요. 저희 내외도 사실은 그 누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냥 저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잘한 걸로 보여지지만 아이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눈물을 많이 삼키고 또 머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녀들의 그 모습,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마음을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정말 형제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쌈박질 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에 본 건 한 번도 없는데 모르죠. 자기들끼리 방에 앉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런지 모르는데 싸운 적 있어요? 네. 단 한 번도, 이 말싸움은 많이 했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렇게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뛰어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담겨지고 기도하는 능력이 그 아이 가운데 장착이 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문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레디컬이란 책을 쓰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브룩 힐즈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세우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갖던 여유 있게 남는 것들을 나누는 삶, 비우는 삶을 실천을 했지.
딱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년에 전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실험에 동참해서 전심으로 참여했대. 그리고 교회가 달라졌고 본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책에 나왔고 그것이 전 세계에 강타하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정말 승부를 내보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주의 말씀 히스 스토리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붙들고 살기를 정말 실험하는 교회로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가정들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힘들어서 또 잠시 외면하는 상황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요. 그렇게 말씀 적용과 또 붙든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내 분량만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마땅한 그 헌신과 또 물질을 드리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 분량만이 아닌 하나님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아주 식상하고도 진부한 표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구원하려면 정말 생명을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 기간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있었던 사역들에는 다 생명이 녹아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제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제자는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제자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아이가 너무 바탕이 좋고 능력이 많은 아이. 근데 정말 이게 이 끼와 이 그 능력을 주체할 수 없어서 뿜어져 나오는 친구 있죠. 그리고 그분이 신학생. 그래서 그 청년일 때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로 인하여서 다른 친구들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네가 잘 정말 보듬으면 정말 귀한 사역자가 될 거야. 근데 수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있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다 지금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년 뒤에 지금은 네가 아프고 정말 눈물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덩치도 참 있고 그런 친구인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서 저랑 1년인가 2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저를 피하고 저도 그 친구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해줘. 지금은 우리가 이럴 수 있지만 10년 뒤에 이 말이 너에게 정말 좋은 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했지.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 참 되게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뿌렸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뿌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는 아프고 그래서 사실은요 그 아이 정말 잘못 혼내켜서 제게 교회에서 저에게 보는 그 이미지가요 되게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 눈빛 목회자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눈총 쏘고 가는 그 눈총을 얼마나 많이 맞았나. 아픔들이 있었지만 제 중심은 확실했거든. 제 교육 방법들이 여태까지 열매를 봤거든. 진심을 담고 기도를 담으면 이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영혼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아픔의 생명을 제가 던졌지만 그 생명이 그 아이에게 심겨져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찬양팀의 대표가 돼서 정말 다른 부사역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아주 훌륭한 친구.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올 텐데 정말 너무 멋져요 진짜.
찬양팀 리더가 돼서 막 진행을 하는데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렇게 만드는 출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듯이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또한 짊어져야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죽 대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이번엔 우리 이삭 토스트 대표, 우리 김학영 대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지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인 이 김학영 대표가 어느 한날 정말 자기가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뭘 할까? 그때 생각난 것이 토스트였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이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5년을 운영하고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내려놔야지 그 돈을 꽤 많이 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어느 노점상을 이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우유를 팔고 아내는 액세서리를 파는데 자기도 장사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생활 벌이도 안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자신이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얻어주었대. 그리고 토스트 가게 해봐라. 그리고 비법을 가르쳐줬대. 그리고 이름을 그럼 뭘로 할까요? 이삭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을 지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전국에서 이 김학연 대표에게 몰려들어서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비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분이 이 사역을 진행한 건요. 지금도 몇 달 전인가요? 방송에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가맹점이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아요. 복지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회사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점포를 연 가게마다 1,000만 원씩만 받았으면 우리가 90억이 될 거라고. 빌딩을 샀을 거라고. 왜 대표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이분이 하셨던 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렸잖아요. 가정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회사 본사는요 그렇게 넉넉지 않대요. 자기들이 무너지면 그냥 혼자 일을 하면 그냥 문 닫으면 됩니다. 근데 대표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면 여기에 딸려있는 식솔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마인드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 돕기 위하여서 이 달란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요,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흘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정말 우리 공주미 청년처럼 주의 복음을 듣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우리 자매님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네. 근데 진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것, 이 눈물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 하고 포기하고 좋을 때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담아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마음을 담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힘든 가정의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뿌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뿌린 씨앗이 나기까지는요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정말 삶이 끝장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정말 꽉 찬 3년, 4년을 반복해야 되는 이 절망의 순간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는 작은 수확, 작은 열매, 이것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수확을 정말 얻을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만면에 그냥 정말 웃음을 머금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큰 소리로 소리내어 웃는 것을, 소리내어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업됐어? 아니, 뭐 제가 업된 거 그렇게도 없는데, 그 설교 은혜 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가, 아무도 모르는, 저는 일면식도 없는 목회자가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전해주는 것으로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알아서 그렇게 정말 업되고 정말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여러분,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눈물로, 정 물이 없어서 눈물로 물을 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뿌렸던 이 씨앗,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 1절 앞서에 표제어로 붙은 것이 있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것이 1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 가지 편역하면서 하나의 제목으로 들어간 부분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개의 시편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해발 790m, 약 800m에 육박한다고 해요. 거기 올라가는 일들이 쉽지 않겠지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작은 동산을 등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며 또 시를 낭독하며 그렇게 올랐대요.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아픔, 또 자신들의 놓여진 이 현실 앞에 믿음으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시로 만들고 고백했던 이 시가 훗날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의 후세들에게는 이것이 노래가 됐고, 이것이 기도가 됐고, 이것이 소망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저렇게 이겨냈지, 우리도 지금 당한 아픔, 어려움, 우리도 이겨낼 거야. 우리도 견뎌 나갈 거야. 그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올라가는 이 시편 126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죠.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 삶이 계속돼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수확하는 그때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중요한 포장도로가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이 승리는, 우리가 거두는 이 열매는 우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될 거야, 혹 많이 거둘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믿음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회로 우리 자녀와 정말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기필코 결국 끝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뿌릴 수밖에 없는 힘든, 누군가에게 너무 힘든 시절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반드시 기필코 끝내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우리 이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